반갑게 합니다. 그러나 그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영혼의 백신, 회복의 백신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스라엘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의 백신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강건함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본향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함락 이후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완전한 패배의 사건으로 인도합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만만하고 이기러 갔다가 36명이 죽고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서 이것은 분명한 위기였고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교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위기와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몇 가지 원리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속한 직장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실패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가 그 위기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실패와 위기는 항상 공동체 의식의 회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보시라고요. 위기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기 잘 보세요. 첫 번째 시작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누구의 범죄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1절 중반부에 그것이 아간의 범죄임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번뿐이 아니에요. 7장 18절에도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해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저 아간만의 죄라고 지적하지 않고 1절의 말씀에서 그 범위를 더 확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의 죄악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 아간의 죄를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확대 해석하여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개인과 공동체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패배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삶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한 사람이 혹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만이라도 나 하나쯤 하고 죄악의 길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전체가 아픔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그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그가 아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간이 속한 그리고 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죄악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관조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이야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바벨론 손에 넘겨주시지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자식들을 낳아 기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하루는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가 조국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몇 사람을 데리고 느헤미야에게로 왔어요. 아마 하나니는 에스라가 주도했던 제2차 포로 귀환 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아마도 공전의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조국으로 돌아갔던 하나니, 동생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형편이 극도로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역경을 무릅쓰고 유다에서 수산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형에게 전합니다.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의 말을 들어보니 고국에 돌아간 유다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그 성문은 불탄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그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와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3세대의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야 할 만큼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그 죄악만큼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포로의 원인이 되었던 그 범죄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기의 원인이 되었던 그 죄와는 거리가 멀었단 말씀이에요. 그것은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의 죄악이죠. 그런데 그가 회개하여 기도할 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로 간주했대요. 그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의식이 있었어요. 자신의 조상의 죄를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그래서 그것을 그 공동체에 속한 나의 죄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나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 공동체를 실패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반대로 공동체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을 나는 그 공동체 죄악의 범주 안에 실제로 들어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간주하여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 의식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 실패의 위기에서 나는 정말 괜찮은가 하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며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쌤통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나와 내가 속한, 그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실패로 인식하고 내 공동체와 나 개인의 신앙과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구성원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이 가족 전체의 어려움인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늘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교회도 진짜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내가 누군가가 현재 만나고 있는 인생의 실패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들 각자가 속한 그 공동체 의식의 회복의 기회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스텐버그라고 하는 독일의 그냥 평범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교회를 들락달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림은 좀 그렸나 봐요. 화가 스텐버그는 어느 날 성 제롬 대성당 신부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것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얼마간 그림을 작업하는 스텐버그는 갑자기 그리던 그림을 중단합니다.
그림값을 적게 쳐주겠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기 때문이에요. 스탠버그는 내신 그림값을 다시 흥정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스탠버그는 다른 그림을 그렸는데 이 페피타라는 이름을 가진 집시를 모델로 한 세속적인 그림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모델과 작업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이 페피타가 한쪽에 팽개쳐져 있는 십자가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탠버그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무슨 그림이에요? 아, 예수님에 관한 그림입니다. 아, 저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 사연이 뭐지요? 스탠버그는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이 집시 여인의 질문이 귀찮았지만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스탠버그는 의아해하면서 또 여인을 달래며 위로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여인이 스탠버그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렇다면 저분이 선생님을 무척 사랑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저 아픈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선생님도 저분을 무척 사랑하시겠네요. 그런데요, 저는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믿으세요. 화실 밖은 나가는 이 집시 여인의 얼굴에는 희망과 화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돌아간 후부터 이 스탠버그의 머릿속에서 그 여인의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말이 너무 괴로워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머리로만 믿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 위해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린 그림 밑에 이런 문장을 써놓았어요.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완성된 그의 그림은 뒤셀도르프의 한 미술관에 걸리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센돌프라고 하는 유명한 젊은 백작이 미술관에 그림을 구경하러 왔어요. 이 그림 저 그림 구경하다가 그 그림 한 그림에 한참 그의 눈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림이에요. 그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 있었어요. 그의 양손에는 큰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에는 창에 찔린 채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진센돌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순간 그 예수님의 허리에서 피가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은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그는 목격하게 돼요. 이 진센돌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진센돌프의 삶을 180도 바꿔놓고요.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이 진센돌프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처분해서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선교단체에 헌금하고 그 자신도 그 선교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모라비안 형제단은 그 자금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그들 중 2명의 선교사가 그 아메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다가 해상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울부짖으며 엄습한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모라비안 선교사 둘은 배 갑판에 앉아 편안한 얼굴로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정말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32살의 존 웨슬레 목사였습니다. 그는 지금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에 갔다가 그 선교에 실패하고 커다란 좌절감을 가지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러다 큰 폭풍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도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 2명의 모라비안 선교사를 발견한 거예요. 목사인 나도 이렇게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은 저렇게도 평온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모습에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도 역시 모라비안 형제단의 단원이 되어 전 영국을 돌아다니며 영국의 부패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웨슬레가 주도한 부흥의 운동의 영향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 시작된 것이 오늘날 감리교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어요? 영국 공동체 회복과 부흥의 시작이 집시 여인 한 사람의 회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여인의 회심이 공동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개인적인 사건이 어떻게 공동체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그냥 나 하나 은혜 받고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뭐가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나 하나 감격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족한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래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하대요. 한 여인의 감격의 눈물이 화가 스텐버그를 변화시켰고, 스텐버그의 회개를 통해 진센돌프 백작이 변화되었고, 진센돌프 백작이 변화되자 모라비안 형제단이 새롭게 되었고, 결국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통해서 웨슬레가 변화되고, 웨슬레의 변화를 통해 전체 영국이 변화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냥 나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한 사람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반대로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부흥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시여인 한 사람의 변화와 회개가 영국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실패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들 각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메시지는 위기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준비할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차라리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이 실패의 상황을 멸망의 징조로 생각하고 슬프다고 고백했어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실패하고 위기를 만나면 이것이 끝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일의 결과로 생각해요.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여러분 끝났대요. 실패하고 나면 우리는 생각하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한 가지 알지 못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실패와 위기 속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다음을 위한 준비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일어나랍니다. 끝이 아니래요. 결론이 아니래요.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다음을 위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을 기다리라. 일어나라. 여호수아에 끝난 거 아니야.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서 그 다음이 보이지 않겠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이게 끝이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끝이 아니래요. 지금은 끝난 시간이 아니래요. 일어나랍니다. 왜요? 내일을 준비하래요. 미래를 준비하래요. 일어나서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패와 위기는 끝이 아니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수께서 그에게 3번씩이나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돌보라, 치라, 먹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실패의 자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일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것이 과정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왜 실패했는지 아니? 문제는 사랑이 문제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해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다시 너를 돌아보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랍니다. 다시 시작하래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따라가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원수와 같은 대적자였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스스로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그는 이미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비늘이 덮였어요. 바울은 큰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충격 속에 휩싸인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방인을 위한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우리 주님에게는 끝이 아니래요. 과정이래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도 낙심하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정이래요.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 뛰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딱 12명의 제자를 두셨어요. 근데 12명이 다 실패했어요. 한 명은 다 예수님 도망가 버리고 한 명은 예수님 팔아버리기까지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벗겨진 채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스치고 비참한 결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내일을 준비하셨어요. 온 인류를 새롭게 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했는데 그것을 우리의 수명이 끝나지 않은 것은 그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음성을 의지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실패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코비드 19이 끝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다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실패와 위기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럼 일어나라고요. 일어나서 반드시 내일을 준비하랍니다. 오늘 이 실패를 통해 반드시 내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내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아름다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절대로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실패의 위기를 절대로 버리는 분 아니에요. 버리는 건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현장을 만나면 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저 과정일 뿐이다. 그 실패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기는 거룩한 회복의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어요? 계획하고 준비해오던 어떤 일이 엎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위기라고 생각되세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거룩한 회복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일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실패를 통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더러움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함을 회복하라. 우리 삶에서 어떤 실패나 문제를 경험하면 그냥 이게 경제 문제구나, 자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들 각자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거룩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다시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을 향해서 구별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하는 거죠. 그게 거룩입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면 성물이 돼요. 똑같은 건물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니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면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뭔가 다음에 성경절 제가 읽어드리는 것 보시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거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층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치러 갈 때에 2, 3천 명만 올라가자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상대가 소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거룩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게 있어요. 그들은 소순이 군대의 숫자가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했어요. 전쟁에서 한번 승리하고 나서서 그들은 소순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이제는 내 군대의 숫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 전쟁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넘겨드려야 했어요. 그래야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하게 마옵소서. 뭐 하지 말라고요? 이 전쟁이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성결하고 거룩하라는 것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 앞에서 우리가 이 거룩을 잊어버리고 있대요. 나의 노력과 나의 땀과 나의 수고와 내 헌신이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힘으로 하는 전쟁, 숫자로 하는 전쟁, 군대로 하는 전쟁으로 오해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밀어들여서 거룩한 전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한테로 가지고 와서 내가 하는 전쟁, 내 땀으로 하는 전쟁, 내 수고와 힘으로 하는 전쟁으로 인간적인 전쟁이 되게 함으로 거룩함을 온 이스라엘 민족이 상실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간만이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셨는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재물이든 영광이든 싸움이든 삶의 주도권이든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 삶에서 거룩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구별하여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그냥 죄인이 누군지 딱 집어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호수아 7장 14절 15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이스라엘에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오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왜 하나님은 아간널로 나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 한 지파를 뽑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뽑힌 지파 중에 수많은 족속들 중에서 한 족속을 뽑도록 하셨어요. 그 족속들 중에서 또 한 가문을 뽑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문 중에서 남자들을 뽑게 하시고 그 남자들 중에서 아간을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거룩함을 잊어버렸던 또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이 갑자기 오지 않고 천천히 오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죽이시지 않아요. 아골 골짜기에 우리를 바로 묻어버리지 않으세요. 아간이 묻힌 골짜기, 그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바로 묻으시는 게 아니라 점점 천천히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실패 위기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그런 기회를 놓쳤어요. 아이고 저 아간 미련통이 왜 그랬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늘도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아골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 아간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아골 골짜기의 결론은 사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이 이야기가 호세아서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호세아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골 골짜기를 언급해요. 아골 골짜기는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 히스기야 아니 그때 지금 이 아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 얘기 들으면 다 알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골짜기인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호세아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 상징하죠. 호세아서 아내는 호세아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마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맞이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그런 중에서도 여전히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호세아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골 골짜기를 언급해요. 그리고 동시에 소망의 문을 언급해요. 아골 골짜기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때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아세요?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 소망의 문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티크와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둘째 날 살펴본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내렸던 붉은 줄을 의미할 때 쓰였던 바로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확인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놀랍지 않나요? 라합의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해요? 멸망에 가는 여리고성에서 그 무시무시한 헤렘법이 선포된 폭풍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던 표식이 바로 이 붉은 줄이에요. 이 붉은 줄을 통해서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붉은 줄이 바로 소망의 문이래요. 우리 인생에서 언제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인생, 그 아골 골짜기에서 이미 죽은 인생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거룩함을 잊어버렸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보혈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참여할 때에 당연히 죽음의 무덤이 될 수 있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능력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면 참된 기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백신은 오직 이것뿐이에요. 그 보혈의 십자가 능력 앞에 나가면 악을 골짜기에서 죽어야 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오늘은 그저 과정일 뿐이야.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아들아. 나라. 지금 일어나서 너의 잃어버렸던 거룩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살아온 거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 나 여호와께 맡겨. 나에게 밀어주라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밤비 신드롬이란 말이 있어요. 밤비는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아기 사슴 이름이에요. 동물원이나 숲에서 아기 사슴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아기 사슴이 귀여워서 다정하게 한 번 쓰다듬어 주면 그 이후에는 그 아기 사슴이 절대로 어미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요. 어미 사슴이 새끼 사슴을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냄새를 통해서인데 그런 아기 사슴 몸에 사람 냄새가 배게 되면 그것이 아주 미약할지라도 어미 사슴은 자기 새끼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시는 그 아기 사슴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다른 어떤 암사슴도 이 새끼 사슴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아기 사슴은 일족에게서 버림받는 신세로 전락해서 맹수나 여러 위험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또 결국은 죽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사람의 그 애정과 사랑의 터치 하나가 죽음을 불러오는 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의 아비 사단의 터치로 인해서 죄의 냄새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 죄의 냄새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밤비 신드롬을 우리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죽음의 악을 골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티크와 이 붉은 줄 영적인 회복의 백신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오직 이 붉은 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을 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소망의 문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시고 또다시 새롭게 주어질 새로운 한 해를, 앞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